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 자, 시작했죠? 자, 2차 전도 여행. 먼저 바나바가 떠났고요. 네? 바나바가 누구랑 같이 갔어요? 마가와 같이. 네.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갔다 그래요. 자, 누가? 네, 이래. 누가 갔다고? 바나바하고 마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으니까 자, 이제 뭐냐면 바울은 그쪽으로 안 가. 그쪽은 바나바한테 맡기고 자기는 자, 이제는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육로로 갔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에 가려니까 배 타고 가야 되겠죠? 섬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렇게 가니까 자기는 육로로 해가지고 수리아와 그 다음에 길리기아 그쪽을 거쳐서 이제 오늘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여기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자, 이쪽에 이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죠? 그렇게 해서, 자꾸 그래서 여러분,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전도에도. 그죠? 자꾸 전도 한번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꾸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이제 바울을 완전히 이제 바울 중심이에요. 바울 중심. 물론 1차 때도 바울 중심이죠. 근데 시작은 뭐냐면 바나바 중심으로 출발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러더니 2차 전도 여행은 완전히 바울 중심으로 성경은 완전히 카메라의 앵글을 완전히 바울에게만 자꾸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의 특징,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동역자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2차 전도여행의 특징. 네, 바울의 유명한 동역자들이 거의 2차 전도여행에서 만나게 돼요. 첫째는 누구를 만나요? 일단은 실라와 만나서 출발을 하죠. 그죠? 실라. 우리 많이 들어봤던 실루아노 혹은 실루아노스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실라와 만나서 출발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오늘 만나. 디모데. 그죠?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처음 만남이 2차 전도 여행이냐? 아니에요. 보니까 만난 거는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어요. 만난 거는. 근데 동역자로 삼아서 함께 이제 길을 가기 시작한 거는 2차 전도 여행에서 그와 함께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역자로서의 출발은 2차 전도 여행 때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날까요? 가다 보면 누가를 만나요. 누구를 만난다고요? 누가. 의사였던 누가. 근데 여러분 이 누가가 뭘 기록했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누가를 2차 전도여행 때 만나.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하다가 이제 뒤에 쭉 이제 16장 뒷부분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라는 표현이 없었어. 예. 근데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자기가 포함됐다는 얘기야, 안 포함됐다는 얘기야? 포함됐다는 얘기죠? 표현이 바뀌어. 우리가로.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가 여기서 이제 합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나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 루디아 만남이 아주 중요하죠. 네. 선교에 아주 루디아도 만나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을 다 어디서 언제 만나냐?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뭐냐? 전도의 영역이, 선교의 영역이 유럽으로 확장됐다. 다시 말하면 터키까지는 아시아예요. 그 당시 터키까지는 아시아인데 이제 뭐냐면 선교의 영역이 어디로 이제 확장이 되느냐? 그리스로 확장이 돼. 마케도니아, 아가야 확장이 돼. 거기를 갖다 그 마게도니아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럽이라고 생각. 유럽. 그러니까 복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했잖아요. 드디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는 유럽으로까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전도의 특징이 뭐냐? 문서 선교가 시작되어졌다. 무슨 선교? 문서 선교. 그럼 문서 선교가 뭘까요? 문서 선교. 그렇지. 편지가 언제서부터 쓰여지느냐? 바울이 자기가 못 가면 편지라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가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통적으로. 그렇죠? 근데 바울은 못 가면은 문서라도 보내야지. 요즘에 교회들마다 뭐가 유행이요? 유튜브가 유행이요.
못 모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요. 예. 예. 요즘엔 다 유튜브를 하요, 유튜브를.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다 찍어, 이렇게 다 찍어. 예. 하여튼 최초의 문서선교가 요때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살펴보면서는 뭐도 같이 살펴보냐면 서신서도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살펴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바울이 1절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미 디모데라는 제자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원래 유대 여자가 헬라인과 결혼한다? 보통적으로는 유대 여자는 유대 남자와 결혼을 해. 보통적으로는. 왜냐하면 좀 폐쇄적이잖아요. 이 유대 민족이 부정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 결혼 안 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결혼 안 시켜 내 딸. 그런데 유대 여자가 헬라 남자와 결혼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의식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폐쇄적이지 않고, 그렇죠?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런 것도 말꼬투리가 잡혀가지고요. 좀 개방적이라고 할까? 좀 그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의식이. 우리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많았죠. 그죠?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이상하게 보고 막 그랬. 요즘에는 어때요?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랬다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쵸?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루스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루스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나면서. 그죠?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 있었죠. 또 그걸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왔죠. 그렇죠? 아마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아마도 그때의 외할머니 로이스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먼저 돌아왔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또 디모데까지 그때 돌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막 이런 것들도 거기서 다 봤어요. 그렇게 했다가 그런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는 또 바울이 권면을 했네요. 먼저 이런 아이는 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했죠. 일꾼으로 아마도 그래가지고 데려고 가는데 이때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였을 것이다.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은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항상 또 이렇게 내 아들아 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 지금 이제 디모데와 만남,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는 오늘 그 말씀은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져 있는데, 자, 보세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칭찬받는 자요. 그럼 왜 칭찬받는, 그곳에 있는 뭐냐면 유대인들,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요. 형제들에게. 그럼 믿음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모든 어떤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마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왜 데리고 가려고 그럴까요? 지금 모든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고 좀 격려하고 그러려고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같이 하면 좋을까? 칭찬받는 사람이 함께 하면 좋겠지.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그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하면 더 좋을까? 칭찬받는 사람이 하면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먼저 어떤 자가 돼야 돼? 맞아요.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착각을 해. 우리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냥 성령 받으면 되지. 맞아요. 그거 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막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말씀 잘한다고 하는데 전혀 칭찬을 받지 못해. 오히려 욕을 먹어. 근데 그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막 말씀도 그냥 딸딸딸딸딸 외우는 것 같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해. 근데 문제는 뭐냐? 열매가 없어. 그 이유가 뭘까? 보여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여주는 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사람이 정말 가지고 있는 기도, 그 사람의 예배, 그 사람의 성령 충만 하다는 이 모든 것이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에?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느냐? 평판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평판이. 적어도 어떤 평판이 좋냐? 인격적으로는 평판이 좋아야 돼. 그렇잖아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때때로는 건강이 여의치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좋으면 좋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거는. 그러나 적어도 인격적인 분야라 그런 부분에 있어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행실, 그렇죠? 이런 것은 적어도 욕은 먹지 말아야지. 아니 칭찬은 못 들을지언정 욕은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만약에 욕먹는 이 모든 것이 평판이 안 좋아.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다고.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도 당신이 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엔 또 믿다가 상처받은 사람도 많죠? 그런 사람은요, 더 잘 알아요, 또. 이렇게 아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오히려 데친다고.
전도하면. 받아쳐버려 그냥. 할 말이 없게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은 이처럼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자기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딱 보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나에 대한 평판이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하려면 일단 보세요. 일단은 그 교회 목사의 평판이 좋아야 돼.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그 교회 목사. 그런데 성교인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번에 성탄절인데 그런데 나가고 싶어도 목사만 생각하면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 교인들의 평판이 좋아야 되고, 이거 안 되고 나서 아무리 가서 전도하면은 적어도 이런다고. 내가 교회를 가더라도 적어도 그 교회는 안 가. 이런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도가 되려면 평판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이상한 것 느끼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야. 왜 할례를 행했대? 자, 보세요. 바울은 보세요. 전도를 할 때 지금까지 우리 이거 2차 전도여행 오기 전에 무슨 회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게 뭐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그죠?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그 짐을 지우지 말자 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바울이 더군다나 그걸 주장한 게 누구요?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지금 보니까 이거는 일부러 지금 처음부터 디모데가 막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오히려 나서서 지금 뭐냐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이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뭐예요, 이게? 그 이유를 여기 뭐라 했어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이방인 때문에는, 헬라인 때문에는 이 할례 안 받아도 좋아. 그러면 다시 말하면 유대인 때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뭐냐면 할례가 필요했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은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으로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 쪽에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생각해. 오히려 아버지가 유대인인 것보다 어머니가 유대인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안고 키우고 젖먹이고 교육하고 하는 거는 누구냐면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때의 교육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 근데 유대인이 할례를 안 받았어? 그게 말이죠. 이방인들하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할례 없는 사람은 부정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뭐냐? 할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유대인이고, 일단은 디모데가 유대인이고, 이방 사회에서는 그렇게 필요 없지만 유대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하지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디도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헬라인이요. 디도도 뭐냐면 바울의 동역자죠. 디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디도는 어떠냐? 헬라인인데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 같은 사람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요.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은 굳이 할례가 필요 없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의 조건이요. 선교를 받을 사람의 허물, 장애물 이런 거를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제 선교하는 자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페이지 수 몇 페이지죠? 273쪽 신약성경 273. 자, 한번 찾아봐요. 자,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이유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어디 가면 먼저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가죠? 왜? 자기 동족.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당에 갈 때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아마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오늘은 너는 여기 있어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런 데는 누구냐? 디모데 같은 사람,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만 데려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다닌다? 일단 거기서부터 마음이 탁 닫혀버려. 그 다음에 마음이 닥치면 말을 안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할례 받는 근데 사람과 같이 간다? 그러면 무슨 얘기하냐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지혜를 넣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혹시나 내가 저 사람한테 다가가는데 혹시나 장애물이 되는 거부감이 되는 그런 요소는 없을까?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치우든지, 그렇죠? 어떤 그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겠지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 자, 근데 예전에 죄인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든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런 살인이라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살인죄 같은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피해요? 어디로?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피하냐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데로 피해요. 들어보셨어요? 도피성. 그럼 도피성으로 피할 때 그 도피성에는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자,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해야 되는 일. 뭐냐?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할 때 그 사람들이 혹시나 오다가 풀뿌리에 걸려 넘어질까 아니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주변에 그런 거 있으면 치워놓는 일.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해야 돼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혹은 실족한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제사장 된 우리가 혹시나 여러분 항상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풀뿌리라든가 돌뿌리라든가 저 사람들이 오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미리 좀 보이면 좀 치워놔야 되겠지요? 그렇죠? 치워놔야 되겠죠? 혹시나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나 저런 것 때문에 나 아예 안 나가 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걸 우리가 다 치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치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맨날 나오라고만 하지 말고, 안 나가는 거 막 나오라고만 하지 말고
몇 개 풀뿌리나 돌뿌리 몇 개 내가 치울 수 있는 거 치워주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는 있잖아요?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는 아하,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게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너는 원래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뒤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죠? 든든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한꺼번에 무대기로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확 부흥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위험해요 오히려. 근데 어떻게 부흥하는 게 가장 좋냐? 따라합시다. 날마다 늘어가니라.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날마다, 매주마다, 할렐루야, 매달마다 이런 교회가 가장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다. 무대기로 들어오는 거는 다른 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확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 문제는 항상 뭐냐 손바닥에 딱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도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쪽에 온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 게 아니고 날마다 한두 사람씩 늘어가는 거 그런 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혹시나 나에게 장애물은 없는지 나로 인한 장애물은 없는지 그거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혹시나 장애물이 뭔지 나 때문에 뭐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만 이런 거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도록 주님 그런 역할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바울이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 루스드라에 가서는 디모데를 함께 동역자로 삼아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는 그 지방의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는 전도를 위해서는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려감에 있어서 먼저는 할례를 받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장애물을 치울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위험에서 사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내일은 성탄절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